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6년도 첫 시간 영시 예배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저희들 새 포도주를 새 자루에 담는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영적으로 깊이 깨달아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전하는 말씀이요. 새 포도주를 새 자루에 담아라. 여러분 이 말씀의 본 이 뜻을 생각해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2015년도에 있던 모든 것은 여러분이 잊어먹고 없어지는 거예요. 잊어먹고 없어지는 대신에 16년도에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진리를 처음부터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한 사람이 이 자루에다가 콩을 담아서 여기 유리집에다 놨더니 지가 들락날락 콩을 몰래 빼가요. 그래서 자루가 빵꾸 났는데 언제 없어졌는지 콩이 살살 줄어. 그게 지가 콩자루로 뚫어서 이렇게 몰래 빼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를 잡든지 콩자루를 튼튼한 거로 하든지 그러면 되지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에 넣지 아니하나니. 낡은 가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복음이 없는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참 좋다고 하도 율법은 복음이 없으면 이 낡은 푸대 같은 거예요. 율법은 뭘 율법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차근차근 이것을 이해해야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이해를 지금 돕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차근차근히 이해하려고 들으면 돼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면은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요 얘기는 돌에 새긴 이 율법은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만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그걸 지키다 보면. 그런데 영원한 영광,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영광은 율법으로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낡은 가죽 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가죽 푸대인데
빵꾸가 나면 가죽패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도 빵꾸가 나면 새 그릇도 소용없는 거예요. 낡은 가죽부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던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으로는 두 가지를 못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고 우리한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해러 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잖아요. 율법이 좋아도 율법은 뭐와 같은 거냐 하면은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엑스레이로 환자를 찍으면 병이 모두 드러나는데, 엑스레이로 드러난 것은 치료는 약이 따로 치료되는 거예요. 약이 없는 엑스레이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가죽부대라고 하는 것은 죄는 여러분이 깨닫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또 회개해도 씻지 못하는 것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 포도주요. 새 푸대는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말씀, 영생을 주신 이 말씀이 바로 새 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 안에 지금 있는 이 삶이 이 세상에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이 사망인데 이 새 포도주, 새 자루는 죄가 씻겨지고 죄가 씻겨진 가운데에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서 영생까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 논리를 모르고는 이 뜻을 몰라요. 제가 일평생 이 설교는 처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설교가 어렵고 논리성이 부족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10년 만에 이제 처음 하는 설교니 여러분이 이 처음부터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새로운 포도주 같고, 새로운 포도주는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이 설교보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설교는 뭐가 없었느냐 하면은 이 세 가지가 없었어요. 유대인의 설교. 그러면 유대인의 설교를 보기 위하여 마태복음 7장 28절을 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가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과 여기 서기관 유대인이에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하고 같지 않다. 그럼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뭐가 없었느냐 하면 예수님은 이 권세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었는데 이 권세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죄인이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어떠한 죄도, 어떠한 죄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은, 따라서 죽었던 생명이 영생으로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오면은 여러분의 사상이 이 세상에 있지 아니고 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한테는 이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낡은 가죽 푸대라고 얘기하신 것이요, 예수님이 새 포도주, 새 자루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가 예수님 말씀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새 포도는 새 자루다 담아야 되는 법칙을 깨달을 때에, 이것이
다른 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첫째로 새 포도 새 자루는 죄가 해결된다고 그랬죠. 죄가. 이사야서 43장 25절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새 포도 새 자루에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는 씻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내 죄도 못 씻는 거, 내가 내 죄도 생각을 안 하려고 해도 계속 생각나는 게 이 죄인데, 예수님이 내 죄를 도말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서 도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죄를 도말하신다. 이거 조금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당신을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신다. 왜 그러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겠다. 이것이 바로 만세전에 여러분을 택한 증거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참으로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자루다가 담지 아니하면 아무도 우리의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래, 예수님의 설교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의 설교하고 닮은 것은,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의 설교는 세상에서 율법을 가지고 무엇을 지켰느냐 하면은 지기 어려운, 자기들은 지지 아니하며 지기 어려운 율법을 가서 점점 무겁게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은 영광스럽고 빛이는데 어두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그 빛 앞에서, 율법에서 나는 녹초가 되고 말았는데, 예수님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면서 빛으로 비춰준 내가 죄인으로 녹초가 됐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죄를 씻기시고 무너졌던 나를 세우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네가 갖고 내가 가지고 있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설교와 근본적으로 닮았던 것을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자루에 담아야 한다. 왜 그러느냐? 새 자루 새 포도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씻으러 왔다고 하는 데서 결정적인 능력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죄의 문제가 거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이와 같은 성서적 법칙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에 예수를 믿는 본질이 알아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 이것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못했는데 예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면서 병든 자라야 의연이 쓸 때 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의 뜻이 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아버지 2015년도에 해결 못한 모든 죄를 2010년이 영시 틀어쓰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말 못한 죄가 있사오니 이 시간에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보고 드릴 테니 나의 죄를 도말하시되 동과 서같이 깨끗이 생각지도 않도록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새 포도를 새 자루다 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한테 뭘 갖다 줬느냐면 영원한 생명을 갖다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후서 1장 3절을 봅시다. 다른 데서는 이 생명이 온 데가 없어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것이 새 포도의 세자를 담는 거예요. 1장 3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게 말도 못하는 걸 준 거예요. 여러분 결국 복이라고 하는 개념 가지고 쏙지 마세요. 지금 주님이 여기 세자루, 새푸드에 담은 내가 세자루가 되고 새푸드에 담을 수뿐이 없는 것은 그 신기한 능력으로. 여기서 그 신기한 능력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따라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율법에서는 이거 줄 데가 없어요. 줬다 뺏은 때도 없고. 바로 예수님이 세포두는 세자루에다 담는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낡은 가죽 푸대에다가는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다 보면 다 빵꾸가 나서 여러분이 행함으로 천국 간다고요? 공갈치지 마셔. 진짜 공갈치지 마라. 아무도 행운은 못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난 종자가 땅에서 난 사람이에요. 종자가. 예수님은 하늘에서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예수님은 원 근본이 하늘에 계셨다 땅에 오셨다 올라가시니요.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나서 지금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예수님의 시간에 안에서 있을 때에 나라고 하는 옛사람은 죽어 없어지더라도 예수님이 주어진 이 생명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서는 나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세상이 다 선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생명 자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문이 못 가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지옥가라고 설계하고 있어요? 제가 지옥가라고 설계하는 게 아니 지금. 이 원리를 포착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헛공사를 하는 거예요. 헛공사. 두 번째로는 세포주로 세자로 담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장본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으면 무한 감사, 무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한테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선물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지금 예수를 현실적인 어떤 부귀영화다 들고 맞추기 때문에 내 목숨이 끊어지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허공을 잡는 것은 진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무엇을 못했느냐 하면은 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주질 못했어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을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이 영안이 다치는 거예요. 영안이. 애는 많이 써도 지구력이 나서 담은 거 다 뺏어가듯이 자기도 모르는 게 잠잠은 없어지고 잠잠은 없어지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새 자루에 새 포도를 담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만이 너에게 영생을 주었으니 나만 너한테 영생을 준 신 나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첫 번째는 제사하는 권세를 주었고 두 번째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권세가 예수님 안에만 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10절서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뭐예요? 증거가 있고 이게 영생이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예요? 영생을 아들을 통하여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 아들 안에만 있는 것 그것이니라. 이 영생은 예수님 안에만 있었지 다른 사람한테는 있을 데가 없어요. 영생 자체는 행위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밭에다가 아무리 밭을 잘 갈아놔도 잡초는 그냥 나. 그러나 콩이나 도마도나 수박이나 이것은 주인이 심어야 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심어야 나는 것이지 내가 착한 일에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다. 따라서 아니다. 알아라. 이거 모르면 진리가 없는 거예요. 뭣도 모르고 우리가 지금 진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도 이거 모르고 그냥 세상을 살다가 이 대머리가 다 벗어진 거예요.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아무데나 들여받고 그냥 얻어버려다가 알으시겠습니까? 이거 깨달은 지가 이제 10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처음 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새 포도다 새 자루를 담으라는 건 뭐냐? 첫째로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은혜 줄 수가 있고, 예수님만이 이런 권세를 가지셨다. 이 권세는 예수님한테만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줘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달래 받는 거 아니에요. 줄 사람이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권세가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것이 아무한테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숨을 불살른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이 권세가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한테 있느냐면 예수님한테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권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을 마귀가 뺏어가려고 얼마나 했었어요. 예수님들아, 내가 이 하늘 밑에 있는 모든 영광을 당신한테, 예수님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절 좀 하라. 그럴 적에 예수님이 이 권세는 너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이다. 그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런데 마귀가, 예수님이 가진 이 권세 밑에 있는 권세를 마귀가 가진 거예요. 언제 가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할 때에 아담이 받을 하늘 밑에 있는 영광을 아담이 불순종하고 마귀 편을 들을 때에 마귀가 그 부분을 장악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더니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큰 영광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내가 보여지는 하늘 아래 권세를 나는 벌써 가지고, 하늘 아래 권세가 아니라 하늘 위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 마귀가 그때서 알아낸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은 어떤 권세인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4장.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만 붙잡고 살다가 때늦은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7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마귀가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은 따라해 보실래요? 속지 않으려면 천하 그 다음 뭐예요? 만국의 영광이 천하 만국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았던 건 천하 만국의 영광이 아니에요. 따라서 천상 영광을 받았다. 달보.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래서 받았던 그 권세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이거 보세요. 마태 28장 18절. 어떻게든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냥 간단히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만 설계하는 거예요. 마태 28장 18절 시작. 하늘 들어가자. 하늘이 아까는 하늘자가 아니고 하늘 밑에 땅 아래 권세. 어떻게 잘 알아? 이런 소리가 있으면 내가 좀 대머리 들벌지지. 그냥 못 알아들으면 그냥 땀만 흘리다가 세월은 다 가고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마귀는 여기서 하늘과는 하늘을 빼고 땅 아래 모든 권세만 보여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이런 짜리 갖고 아주 그냥 너무너무 팔팔 뛰어. 근데 10억을 가진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 이론이 100개면 100원이요? 이론이 10,000개면 10,000원이요? 이론이 1,000개면 1,000원이요? 억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받은 영광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였어.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 영광, 하늘 아래에 있는 영광, 이거 잘 보셔. 잘 보라고.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이렇게 된 거예요. 정정인 권사님, 웃는 것이 좋아서 웃는 건지 목사가 설교를 너무 잘해서 감동을 받아 웃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웃기네 비웃는 건지라고 모르겠어. 진짜요. 진짜요. 2016년도에는 새 포도를 새 자루다 넣어야만이 둘 다 보존되다는 게 본질의 뜻을 여러분이 모르면 진짜요. 너무나도 예수 믿는 인생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예수는 성공 위주로 믿는 게 아니야.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을 전하는 게 아니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장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은 이론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은 천억도 더 드는 그 세계에 여러분이 길어봤자 80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신이 떠나면서 120년은 살라고 귀결을 하는 거예요. 120년 넘은 사람이 없어요. 일본에 125살 먹은 사람이 있었다는구만. 근데 그거를 지나면 무조건 떠나야 돼. 서령 여러분이 150년을 산다고 해도 요새 노래가 멋진 노래가 150에 갈 때는 야 이미 간 줄 알아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요새 뭐 아직 부르는 게 아직 갈 때가 안 됐댄다 뭐를 그러더라고요. 한 번 듣고 내가 놀란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지? 저는 150년을 산다고 해도 그냥 풀같이 녹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영생으로 끌고 가느냐고. 나는 여기서 목숨을 걸고 증거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진리를 깨달으면 성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이 스불룬과 납달리 같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두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씨를 주어서
땅에 있는 시금치가 싹이 나면은 새순이 나고 꽃이 펴서 열매가 맺듯이 여러분 안에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정착이 되면은 얼굴이 지금 나같이 환해질 거예요. 나는 지금 영혼의 생명을 받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느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루느니 죽은 자들이 아버지 음성을 들을 때가 원하니 곧 잇따라 따라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이 말씀 듣고 여기서 사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야. 먹으면 너무 먹어서 설사 생기고 비만증 생기게 아무리 들어도 소화만 돼. 알으셨습니까? 설교는 많이 들어서 배 아픈 사람은 없어. 밥은 많이 먹어서 배 아픈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설교는 들음에 서는 거예요. 먹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 서는 거예요.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설교가 좀 길으면 신바람이 나야 돼. 신바람이. 설교 길으면 뭐 죽 쓰는 것 같아. 설교를 누가 죽을 써? 먹는 게 아니라니까. 설교는 죽을 쓰는 게 아니야. 지금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의 교훈과 예수님의 교훈과 닮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혼합하지 말아라. 지금 그걸 쓰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새 자루로 담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과 썩을 육체의 말씀과 혼합하지 말아라. 혼합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 여러분, 혼합하면은 이 진주를 개에게 주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발로 밟는구나. 너가 남은 떡을 왜 발로 밟느냐? 에스겔서 34장 18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님이 새 포도주는 새 자루로 담으라는 이런 예수님이 통곡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곳이다. 인자가 머지를 것이다. 이거는 이 지금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던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고,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을 때에 예수님 말씀이 진짜 자기 백성들한테 왔지만 그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가 거쳐갈 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여기서 옛날에 하나님 말씀으로 전하던 유대인들 마음속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래서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써놓은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8장서부터 마태복음 9장에 가서는 이것은 더 현실적이지. 새 포도는 새 자루로 담아라. 이런 원리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이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에 이야, 진짜 이 말씀은 영구불변의 말씀이야. 2016년도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할 때에 세 가지가 해결되는데, 죄가 해결되고 사망이 해결되고 하늘의 권세를 얻는 거예요. 권세. 이 권세.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5절에 보면 아버지와 천국에서 가졌던 영화를 저들한테 주옵소서 하면서 요한복음 17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나한테 주었으니 이 생명 받은 자는 내가 누구며 내 아버지가 하나님인 걸 아는 자마다 영생을 주는 권세가 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이 깨달을 때에, 오늘은 그냥 나도 좀 눈치차게 좀 애끼야겠어. 아니, 그냥 밥 시커 해미기고 그냥 설사병 났으니 약값 달라는 사람이 좀 있어가지고 설사 안 날 정도만 해놓은 줄 알으셔.
이해가 되시지? 뭘 얘기하는지 알으시지? 오늘은 좀 설교 그래도 다 지났네. 시간 많이 간다. 혼자면 한 5분 한 줄 알지. 나는 한 5분 한 줄 아는 거예요. 어저까지 설교하고. 아주 좀 편안히 그냥 줄거리 살읍시다.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면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라고. 여러분 안 손해 나니까. 나만 그냥 신바람 나게 해도 나만 손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뭐 다 못하는데 이 정도 말씀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되지? 꼭 누가래서 꼭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영불변을 할 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진짜로 여러분 파란 안경 쓰고 세상 파랗다고 그러는 눈이 되면 안 돼. 눈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그래서 올 2016년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해창평화교회에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나는 해창평화교회가 좋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 1년 여기대로 주제 새 날에 새 말씀으로 새 포도주는 새 자루에 새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애절한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만 깨달아도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큰 영원한 보안한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다 부활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2016년도가 되는 해창평화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